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델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닌 생판 남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밖에서는 어찌저찌 가면을 쓰고 조금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면 긴장도 풀리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족끼리 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사람, 사회생활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최소한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퇴근에서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판남보다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 노릇은 결코 굴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진다라고 말합니다.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 편한 모습, 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답고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이제 좀 덜 남자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아 보이던 모습이 이제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7장 17절 우리 한번 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철이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품을 연단하실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콩깍지를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철이 철을 연단하는 강력한 연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철과 철이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깎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연마제가 필요합니다. 이 연마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연당 중에 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연마 과정 중에 아내가 또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같이 부부간의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던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남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범위가 범사,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도 의무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의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죽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리고 신혼 때에는 좋아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너무 많은 갈등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언약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언약은 내 감정과 무관하게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 허물을 감추고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떨어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결코 끊을 수 없는 수갑으로 둘을 묶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도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교정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녀를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맞춰주며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어렸을 때부터 꺾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낙심한다고 합니다. 낙심은 포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잘못된 권위를 만나서 억압당해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권위로 억압당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아무리 고통받아도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직 부족한 그 수준에 다가가지고 낮춰주고 자녀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봐주며 자녀와 좋은 관계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압하며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가정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저절로 공감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것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나는 나를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다 이해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나를 돌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나 자신에게 병원비가 얼마 들었고 식비가 얼마 들었다며 계산하고 청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나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지면, 이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재산을 나누기 위해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깨지는 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나는 내 몸을 항상 돌보고 보호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다치면 치료합니다. 그와 같이 부부는, 가족은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신비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낼 수 없고 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돌보고 함께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처음 만드시고 하신 명령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유교 중심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면 불효막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마보이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또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남편을 혼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님과의 정서적 의존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직도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든 부부 안에서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물리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부가 되어서 물리적으로 독립해 살면서 아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며 딸은 이제 딸이 아닌 한 남편의 아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부부끼리 알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여전히 자녀들을 어린 아이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며 둘이 합쳐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둘을 합쳐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 복을 누립니까? 부모를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킴으로써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실 일은 기도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물리적, 경제적 독립이 안 되니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명절 지나고입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여전히 내 것이고 여전히 간섭하고 싶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어느 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식 반찬을 잘 차려주는지 몇 끼 식사를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자녀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입니다. 독립한 자녀가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을 해도 한 사람의 어른으로 그 결정에 책임지며 자라나게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견디어내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피 흘려 기도함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에게서 인정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것들, 즉 여러 가지 결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를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외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신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남편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동시에 가장 방심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풀어져 있는 가장 지쳐서 돌아오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고
모든 교회와 신앙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며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의 자손이 재생산되는 곳도 가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항상 묵상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사랑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자라나게 하는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독립하게 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시겠습니다.